반갑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예배로 드립니다만 오늘 특별히 에스더 기도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에스더 기도회는 3.1절을 앞두고 그 3.1절 전날 혹은 그날 딱 여건이 되지 않으면 수요일이든 언제든 우리 여신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 기도회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만 소주제를 우리 여신도회에서 정하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 함께 생각을 나눠 주십시오 하고 안내를 합니다. 올해의 예배의 주제는요. 딥페이크 범죄로 고통당하는 여성들을 위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딥페이크 범죄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크게 인공지능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딥페이크 요즘 새로 태어난 말이어서 딥페이크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좀 어렵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기술입니다. 컴퓨터가 온갖 정보를 스스로 AI 컴퓨터가 자기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그 딥러닝과 가짜라고 하는 페이크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합성된 사진, 합성된 비디오들을 이야기하는 게 딥페이크입니다. 기술이 너무 좋아서요. 구별이 어렵습니다. 실제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사진을 오려가지고 남의 몸에다가 다른 사람 사진 얼굴을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조잡한 그런 식의 장난이고 놀이였다면 요즘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유명인이나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얼굴을 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고 노는 유희 정도의 이야기였는데요. 점점 가짜뉴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허위 정보를 유포하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 선동하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미국 대통령 얼굴 트럼프도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거 가짜입니다 하는 그런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급속히 퍼져버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특별히 이 딥페이크가 여성들의 문제가 되는 것은요. 이런 가짜 영상을 가지고 성적인 음란물을 만드는데 많이 이용을 하죠. 어느 정도의 컴퓨터 기술을 익히기만 하면 작년인가요? 뉴스에 계속 떠들썩했는데요. 중학생 정도의 우리 청소년들이 유독 컴퓨터를 좀 잘 했나 보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 주변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딥페이크로 인한 그런 범죄가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딥페이크 기술은요, 사실은 우리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모든 기술은 항상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온 인류를 이롭게도 했지만 실제로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전쟁이 얼마나 더 참혹해지고 얼마나 더 악랄해졌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근본적인 문제는요, 과학이나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밑바닥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윤리의 문제이고 영성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 칼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있고요. 누가 총으로 사람을 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누가 핵폭탄을 터뜨리기도 할 겁니다. 문제는 칼이 위험하냐, 총이 위험하냐, 핵폭탄이 위험하냐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든 사람의 마음, 핵폭탄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선하냐, 그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인간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문명의 발전에만 더 집중합니다. 문명의 발전은요,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폭주해 나갑니다. 이 세계의 이런 문명 발전을 근대 세계, 현대 세계,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4차 과학혁명 어려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포스트 휴먼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 어려운 말입니다만 설명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근대 세계가 되었다, 현대 세계가 되었다, 모더니즘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과학혁명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습니까? 인간이 문명의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무언가를 해나가는 인간 문명의 발전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문명을 이끌어가는 주체예요. 주인공은 인간이다 하는 당연한 전제 아래에서 그 문명의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저런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주제가 바뀌기도 하고 관심사가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모던이니 포스트 모던이니 근대니 현대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포스트 휴먼입니다. 포스트 휴먼. 포스트라는 말은요,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복한다는 이야기예요.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예요. 휴먼은 사람이죠.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포스트 휴먼.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탈인간 시대라는 거죠. 인간이 문명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에게 문명 개척의 바톤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기술이 오히려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술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기술이 오히려 거꾸로 인간을 압도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AI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잖아요. 벌써 이게 10년 전 일이에요. 2016년인데요. 10년 동안에 더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AI 인공지능 기술이 먼 훗날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벌써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이롭게 해주는 수준 정도로 사용되지만 점점 인간 자체의 영역을 차지해 갈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 스마트폰 너무나 잘 사용하시죠. 물론 젊은 사람들 20대, 10대 친구들보다야 우리는 잘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스마트폰이 우리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 갔어요. 지금 외우고 계신 전화번호가 몇 개나 되십니까? 가족들 전화번호 말고 나 10개 정도 외운다. 아무도 안 계세요? 자, 교회 전화번호 안다. 모르시죠?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되지. 그럼 제 전화번호 아시는 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눌러서 전화하시잖아요. 제 전화번호 숫자를 모르시죠? 그런데 기억해보세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요,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제가 특별히 숫자에 좀 강하거든요. 숫자 외우는 거를 잘해요. 그래서 한 5, 60개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 집 전화번호, 학교 번호, 장로님도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예전에 전화번호 다 외우고 다니셨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편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의 능력을 하나하나 빼앗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보지 않고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운전했는데요. 지금은 저도 그냥 멍하니 주소 찍어놓고 가자는 대로 갑니다. 방향을 탐구하는 전체적인 공간 감각을 일깨우는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고 있어요. 세탁기가 빨래하죠? 청소기가 청소합니다. 물론 우리 평생을 가사노동 해오신 우리 어머님들 세대는 지긋지긋한 청소 빨래 기계가 해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하시겠지만 요즘 세대 젊은 친구들은요, 빨래하는 법을 몰라요.
손빨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청소, 걸레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예 모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어떻게 끓이는지 몰라요. 요리 사오는 겁니다. 주문하는 겁니다. 시켜 먹는 거죠. 다 만들어진 거 넣고 끓이면 되는 겁니다. 차분하게 앉아 글씨 쓴다 하면 웃습니다. 그게 뭐예요? 심지어 책도 종이로 된 책을 보지 않습니다. 전자로 된 책을 보죠. 그나마 전자로 된 책만 봐도 다행입니다. 길게 쓰여진 글은 아예 읽지를 않는답니다. 학교에서 통신문을 나갈 때 예전에는 한 장 긴 내용을 썼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본답니다. 짧은 문장, 단문장. 긴 글을 이제는 AI가 발전해서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긴 글을 딱 놓고 AI한테 두 줄로 요약해줘? 그럼 딱 요약해줍니다. 긴 글, 내가 독후감을 쓴다?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책 이러한 내용 2장짜리로 요약 만들어줘? 그럼 글을 써줍니다. 편리해지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 것 좀 모르고 살아도 되지 않아?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그런 거 모르고 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럴까요?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것과, 그래서 편리한 것과 아예 그 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사실 두려운 시대예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구만 채워주는 시대예요. 입속으로 들어가는 나의 즐거움을, 나의 도파민만 충족시켜주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을 양산해내는 시대예요. 한없이 편하고 싶고 한없이 누리고만 싶고 헛된 욕심에 봉사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해가고요, 쾌락을 누리는 일로만 달려가죠. 챗 GPT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요즘 제일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는 AI 프로그램입니다. 이 챗 GPT를 저도 해봤는데요. 야, 이거 사용만 하면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성탄절 설교 10분 분량으로 써줘 하면요, 탁 엔터를 치면요, 1분 만에 그럴듯한 설교문이 딱 나와요. 엉성한 설교문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게 나와요. 구체적인 명령을 집어넣으면 더 정교해집니다. 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성탄절 설교 써줘 하면 딱 써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신학에 맞는 그런 해석을 해줘. 그러면 딱 그런 분위기로 설교문을 써줍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넣고도 보수적인 신앙에 맞게 설교문을 써줘. 그럼 또 그렇게 딱 써줍니다.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이 챗 GPT가요, 저희 같이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들 팀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되었느냐 여러 가지 명령을 해봤는데 재미난 게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매우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집어넣은 명령대로만 얘가 영리해서, 자료가 많아서 딥러닝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자료를, 인터넷 속에 수많은 자료를 취합해서 올바른 대답만 내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 명령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욕구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이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에 대한 대답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명령을 했지? 이 인간이 원하는 건 뭐지? 그거를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실제로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이타적인 행동이 어떤 사회적인 유익을 주는지 분석해주는 책을 소개해줘라. 그리고 그 내용을 요약해줘라. 라고 딱 엔터를 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나온 답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타주의적 행동이 심리적, 사회적 유익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분석하는 책으로 이타주의의 역설, 타인을 돕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타주의적 행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며 인간의 이타주의적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사회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1. 이타주의의 심리적 동기, 2. 이타주의와 사회적 유대, 3. 이타주의가 개인에게 주는 혜택, 4. 이타주의적 행동의 한계와 역설, 쭉쭉쭉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얘가 정보를 딱 알아본 다음에 좋은 책을 찾아서 요약해 준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해봤어요. 아까 이타주의의 역설이라는 책을 얘가 소개를 해줬잖아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타주의의 역설이라는 책은 누가 썼지?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지 않네? 저자가 누구야?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알려줘? 그랬더니 그 뒤에 대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타주의의 역설이라는 책은 존재하지 않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타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요약한 것에다가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원하시는 대답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그랬는데 혼동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AI가 인간이 대답 내놔라 한 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만 내놓은 게 아니라 대답 내놔라 한 인간이 그 대답을 보고서 기뻐할 만한 대답을 얘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준다는 거예요, 이제. AI가 그렇게까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어요. 인간이 제어하지 않더라도 얘가 인간의 욕구를 찾아가요. 인간이 물어본 대답을, 정확한 대답을 주는 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인간에게 이런 대답을 주면 이 인간이 흡족해 하겠구나. 그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로 나아갑니다. 정확한 대답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얘를 만족시켜주면 되겠네. AI가 입속의 혀처럼 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진짜 욕구를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세탁기를 만들고 청소기를 만들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구입해다가 불만 붙이면 끓여 먹을 수 있고, 그 모든 행동의 저면에, 그 깊은 곳에 깔려있는 욕구가 무엇일까요? 문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인류가 행복해지고,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요구, 인간의 욕망, 인간의 바람, 이기적인 욕망. 이랬으면 좋겠네, 이랬으면 좋겠어. 이걸 과학과 문명의 시각에서는요, 필요라고 말해요. 필요가 있으니까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안에는 종교적인 판단, 영적인 판단이 결여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 욕망, 인간의 이 욕구, 인간의 이 필요가 온당한 욕구인가, 바람직한 욕구인가, 이 욕구를 다 들어줘야 하는가, 그 성찰이 빠져 있는 거죠. 포스트 휴먼 탈인간의 시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기능의 주체인 인간을 뛰어넘으니까, 오히려 인간을 조종하니까 그래서 두렵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제는 기계에게까지 우리의 속, 마음을 들켜버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기계마저도, 인공지능마저도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 돼. 그것만 채워주면 오케이야. 우리 인간의 정체가 그렇게 규정되고 있다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올바른 삶의 진보의 방향일까요? 문명이 인간을 넘어서고 인간을 압도할 때 그렇게 압도되어 버리는 인간으로 남아버리지 않기 위해, 그저 내 욕심만 채워지고 욕구만 채워지면 좋아하는, 내 도파민만 방출되면 그저 신나고 즐거워하는 그런 동물적인 존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새로운 포스트 휴먼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을 뛰어넘어서 기술이, 문명이, AI가 포스트 휴먼, 탈인간이 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새로운 인간으로, 포스트 휴먼으로, 탈인간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을 극복한 인간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더 높은 책임성과 더 높은 고민을 하는 인간. 처음에 딥페이크 범죄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 거꾸로 우리에게 새로운 범죄의 가능성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협한다는 거죠. 그 문제의 중심에는 기술 발전, 야 이거 참 무섭다, 큰일이다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욕구. 그릇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내 원하는 것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는 태도.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도파민이 솟아나서 짜릿해지는 그 순간만을 추구하는 인간상. 바로 그런 모습에 머물러 버린 인간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을 넘어선 인간, 포스트 휴먼, 탈인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포스트 휴먼이라고 영어를 쓰니까 뭐 어려운 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다 해주셨어요. 새로운 인간을 넘어서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이 됩시다. 탈인간 합시다 하는 거잖아요. 언젠가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New being, 새로운 존재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새로운 존재,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 예전의 삶을 벗어 던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정착해버리면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 포스트 휴먼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새롭게 찾아낸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기도회가 3.1절 에스더 기도회잖아요. 에스더가 누굽니까? 에스더는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인간이에요. 새로운 존재예요. 모두가 옛 존재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포로민이고, 우리는 끌려온 백성이고, 우리는 우리의 주인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하자면 하는 대로 그냥 그런 사람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인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 인간이잖아요. 새로운 시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한번 해보는 거지. 뛰쳐나간 사람이 에스더죠. 인간을 뛰어넘은 포스트 휴먼. 에스더뿐입니까? 100여 년 전에 3.1 독립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 아니었나요? 현실에 안주하고 주저앉아서 에이 나라가 망했으니 그저 육신의 즐거운 일이나 하자, 노세 그렇게 나를 썩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현실을 초월하고 극복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외침이 3.1운동이었죠. 탈인간들이었죠. 오늘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기리고 3.1운동을 기리는 것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나를, 우리 이렇게 살자, 나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편하잖아, 이게 쉽잖아, 이게 좋잖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 나를 얽어매려고 하는 옛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해내고 그런 옛 인간을 뛰어넘어 새로운 인간이 되려는 여정, 그 여정을 우리가 해나가야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되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탈인간, 새로운 존재, 새 사람, 구원받은 백성, 포스트 휴먼, 이거는 나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은, 잘난 사람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포스트 휴먼 되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결단이 어려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주저주저 하는 사람은 포스트 휴먼 못 되고 구원 못 받고 하는 그런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각 몸의 부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하나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 지체들입니다. 참된 구원의 세상으로 우리 온 인류가 탈인간하는 그 첫걸음은요, 너와 내가 하나이고 너와 내가 한 몸이고 너와 내가 한 목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너를 죽여서도 안 되고 내가 즐겁기 위해서 너를 슬프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우리는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몇천 년 전부터 몇만 년 전부터 그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그 진리는요, 구시대에 다 옛것이 되어버린 캐캐 묵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신의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야 이게 진리구나 하고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탈인간의 시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시대, 하나님의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3.1운동의 정신이고 에스더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인 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태껏 생각지 못했던 고민들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고 새로운 고민으로 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에 기도의 제목들만 붙들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계를 위해, 이 세대를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인류를 위해, 우리 문명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함께 커다란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새 사람들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